할렐루야, 길류의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이웃이라는 얼굴로 오십니다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웃집 영숙이네 엄마나 옆집 철수 아빠 얼굴로 오신다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거창하고 특별한 교회 행사나 예배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나 이웃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 이웃 이야기, 관계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왜 그런가요? 결국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펼쳐지고 관계의 중심에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실제적인 시험대가 어디겠어요? 바로 내 집, 내 가족,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인 거죠. 오늘 본문 디모데 5장은요, 교회의 리더십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연장자, 그리고 과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돕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여 참 가부를 돕게 하라. 이 말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교회면 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가족이 있다면 교회가 그 가부를 직접 부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그건 각 가정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특히 부모님에 대한 곧 부양의 의무는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나 부양의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바울은요, 에베소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그냥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그게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화려한 찬양, 뜨거운 기도, 멋진 설교,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저 머릿속의 생각이나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순간에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또 의지할 것 없는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또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으로, 또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같은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라는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길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형식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것, 즉 가정과 이웃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문을 나선 순간에서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냉담하다면 우리의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죠. 그 실천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 영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내 이웃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시간을 내어줄 때 우리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작은 섬김과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세요. 불편하고 갈등이 있다면 먼저 용서와 이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작은 나눔, 따뜻한 미소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이웃의 얼굴로 만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열린 마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 즉 가정과 이웃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길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